오늘은 로마서 6장 마지막 부분인 로마서 6장 16절로 2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첫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된 존재니 우리 몸을 다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데 은근히 바쁜 거를 쿨하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하루 스케줄이 꽉 차 있으면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거 하나를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그 악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 포네로스가 바쁘다는 말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 사람을 바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그 근원이 악에 있다라는 겁니다. 바쁘다 바빠.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쁘게 몸을 정신없이 굴리다가 순간적으로 주님 만날 날을 준비도 못한 채 억하고 떠나는 겁니다. 맨날 바쁘게만 살다가 자신의 영혼을 제대로 살피지도 못하고 하나님하고 조용히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이 정신없이 살다가 낙엽처럼 바람에 날려 속절없이 이 땅을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바쁜 거 좋을 거 없습니다. 바쁜 것의 근원이 악이기 때문입니다. 악은 곧 죄가 되고, 그리고 그 죄는 마침내 사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 한번 사울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한 명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바쁘게 쫓아다니는 일만 하다가 결국 덧없이 죽었잖아요.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런데 비록 억울하게 쫓기긴 했지만 그 시간에 다윗은 조용히 하나님과 독대하며 나눈 그 퀄리티 타임, 그 영적인 시간을 통해 수도 없이 아름다운 찬양과 시를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때가 오니까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인생은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그 순간은 별거 없는 것 같아 보여서 많은 현대인들이 시도를 안 하는데, 그건 당장 열매만 안 보일 뿐 그 시간에 뿌리는 깊이 내려가는 겁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가니까 어느 순간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인생이 돼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일이 형통하고 악도 이기고 불의의 병기로 자신을 내주려는 유혹도 이기고 사람에게 상처를 잘 주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동안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말씀을 최고로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인생이 확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시련과 어려움만 많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련은 잠시고 세월이 지나자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능력과 파워는 대단해졌습니다. 그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사도 바울이 죽은 지 200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사도 바울이 붙잡고 전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신학이 정립되고 신학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순교자들이 나오고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탄생되고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정도로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그게 말씀의 파워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린 삶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불의의 병기로 자기 자신을 내주면 안 됩니다. 악에게 지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은혜를 받아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됐으니 은혜롭게 착하게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단기 선교를 가면 제일 먼저 느끼고 배우고 오는 게 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이 순수함과 착함과 소유가 없는데도 저렇게 보여지는, 느끼는 그 행복함이거든요. 그게 갈 때마다 너무나 신기하고 신비합니다. 단기 선교팀들이 미국에서 이제 갔기 때문에 은근히 자기도 모르게 은근히 우월감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만나고 오면 그렇게 생각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여건 속에서도 우리보다 더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우리를 겸손케 만들기 때문에 단기 선교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거의 끝날 때쯤 되면 오히려 거기에 더 있고 싶을 정도. 왜냐하면 미국에 돌아오면 또다시 분주해지고 또다시 바빠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야 되고 상대방을 누르고 올라가야 내가 먹고 산다라는 경쟁의식이 또다시 치열해질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사람들을 얼마나 메마르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분주함 속에서도 삶의 여유를 갖되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함을 가지고 그러나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사람들을 사랑하고 특히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눈을 돌리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런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감사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17절로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에는 종이었거든. 슬레이브였거든. 사탄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순종의 종, 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됐잖아요. 전에는 사탄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쇠사슬에 묶여서 살았거든요. 만디지.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we became free men. 자유인이 됐거든요. 과거엔 육신이 연약해서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무기로 이 부정과 불법에 자신을 쉽게 잘 내주었었는데 이제 의의 병기로 들여서 쓰임을 받게 됐잖아요. 그러니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람이 철이 들었다라는 말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철이 안 든 사람은 그래서 늘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이 안 들어갔고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했거든요. 그 결과 10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 40년이란 시간이나 걸려서 빙빙 돌아가게 된 겁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 맨날 문제만 이야기하고 안 되는 것만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하니까 광야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산 영적으로 철이 든 사람들은 상황은 썩 좋지 않아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나중엔 복이 넘쳐서 담장을 넘길 정도가 된 겁니다. 우리도 늘 감사하며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 76 times in the Bible. 성경에 보면 76번이나 give thanks, 감사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감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막 다른 걸 깊이 연구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진리. 그건 감사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거는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오늘 본문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성결하고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성전인 육체를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길 원하신다라는 것. 예수님의 거룩함을 담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계속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서 죄가 내 안에 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도망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이 막 천국 같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는 노, 의에 대해서는 예스입니다. 지저분하고 부끄럽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삶에 대해서는 노야. 사람들이 칭찬하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예스입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건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기뻐할 일이 많잖아요. 항상 기쁘게 행복하게 그리고 즐겁고 명랑하게 한 인생 사는 것. 막 얼굴에 막 이마에 막 내천자 그리면서 엄숙하고 막 근엄하게 막 굳은 얼굴로 이렇게 살 필요 없거든요. 그저 짧은 인생인데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고 그렇게 사니 내 삶에 복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뜻이 있는데 그거는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 거룩함, 기쁨, 기도.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스타일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갖고 사는 것. Giving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being sanctified. 거룩하고 rejoicing always.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praying continually.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로마서 1장에서 6장까지를 오늘로 마치면서 제 자신이 감격이 돼서 조용히 앉아 간단하게 글을 써봤습니다. 특히 오늘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주 심플한 진리를 가지고 글을 쓰고 거기다가 간단하게 음을 붙여봤는데 제가 찬양은 할 수 없지만 짤막한 시를 들으면서 별건 아니지만 그저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초해서 짤막한 시를 썼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며 살겠다라는 결심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게 살리라 주님 주신 몸이니 나 진실하게 살리라 이 몸 다할 때까지 행복하게 살리라 주님 동행하시니 나 기뻐하며 살리라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항상 진실하라 주 안에서 성결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주님 기뻐하시니 진실하라 기뻐하라 행복하라 만족하라 기도하며 살리라 들으시는 주님께 나 기도하며 살리라 호흡 있는 날까지 감사하며 살리라 생명 주신 주님께 나 감사하며 살리라 생명 다할 때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주의 뜻이니 거룩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자꾸 쳐서 복종시켜 예수님을 닮은 참으로 거룩한, 참 아름다운 그런 습관을 가진 그런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성결하고 기쁘게 살고 항상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며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능력도 받고, 그래서 나의 일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